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에 따라서 페어런츠 데이,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 저 뒤에 있는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을 빼고는 다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것은 이제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버이인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버이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본문이지요. 시어머니들은 이 본문을, 이 룻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며느리들은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부담이 막 쌓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고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그래서 이 호불호가 가장 분명한 성경이 바로 이 룻기인데, 과연 그 룻기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라는 관점에서 이 룻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나오미와,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단순히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 과연 그 부모를 공개하는 그 효 말고도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지금 그래도 다 떠오르는 대답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여긴 교회고 또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에는 효 말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믿음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한번 짚어보죠. 룻기 우리가 1장 15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그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주하는 이유는 이 유대 땅에 심각한 기근,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그 옆에 모압 나라로 우리가 가서 이주해서 살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이민을 오듯이,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거기 가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날 때는 다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는데 모압 땅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 모압 여자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쯤 되었을 적에 그 4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10년쯤 되었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년 되었을 때 다 죽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다 죽고 10년쯤에 이 세 과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되어서 남고, 이 두 아들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서 남는 이야기.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민 올 땐 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다 이렇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또 지금은 이제 산업 사회고 또 이게 정보 기술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죽어도 재산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농경 사회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은 이 집안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에서는 이 노동력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다시 말해서 이 엘레멜렉의 이 가족 아들들 그 남편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어찌 보면 수입도 끊어지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고 남편도 지금 다 죽은 쉽게 말하면 이 이민 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어떤 한 기구한 운명의 과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첫 스타트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오미 보고 이런 말을 했겠죠. 참 팔자가 세다. 팔자 세다. 정말 이게 믿음 없으면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사는 여인 참 답답하고 불쌍하고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내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더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고향 그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이제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들었고 또 이곳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나오미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오미 이야기, 그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과 오르바 이제 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며느리가 그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에 남고 룻만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떠날 때 오르바는 모압 땅에 그냥 남고 룻은 따라간 걸로 아는데 아니요. 떠날 때는 두 며느리가 같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 도중에 그 길 가는 도중에 이게 6절에서 9절 보면 그 이야기 나죠. 도중에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들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며느리한테는 이제 새로운 땅으로 또 다시 이민 가는 거죠. 나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젊은 며느리들도 다시 유대 땅 가면 이 며느리도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모압 땅보다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더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민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약간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는 좀 갈 길이 멀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이 아직은 좀 배타적이죠. 이게 꼭 이스라엘과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서 관대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자체는 자신들의 그 종교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약간 좀 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라 해도 모압에서 사는 것보다 이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며느리들의 입장을 보면은 이 며느리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간 며느리가 아니고 이쪽에 이민 와서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생활을 해봤자 1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는데 결혼한 지 한 몇 년 지금 살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미망인들은 룻과 오르바는 지금 나이가 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또 그나마 그래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재산이라도 좀 빵빵하게 많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라도 좀 바라보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오히려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왔을 때만 해도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적어도 남의 나라 다른 나라가에서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라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웠고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라면 그래도 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기준에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막 반기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또
이 베들레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좀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처음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좀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 올 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가진 재산도 다 없고 다 빈손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가진 재산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나라와 너희 신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할 때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룻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어머니를 쫓아가지요. 근데 여기서 이 오르바가 어머니가 가라 할 때 네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오르바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오르바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바로 위에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도 울었습니다. 결코 오르바가 나는 새 인생 새 출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같이 울었어요.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권면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는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갈 날도 지금 많고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분명히 현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16절, 17절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시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성경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룻이 도대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요? 룻이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효심이 정말 깊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룻이 아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와이프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장에서 오르바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 오르바가 이 맏며느리인 것 같은데 이 룻기 4장 10절에 가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룻이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맏며느리예요. 그 오르바는 이제 둘째고. 그렇다면 이 맏며느리인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어머니를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또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효성과 효심으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분명히 그와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룻이 정말 착한 여자예요. 뒤에 이제 나중에 보아스와의 관계나 그 뒷 이야기를 보면 룻이 정말 착한 여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룻의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 효성과 효심으로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은 바로 이 구절이지요. 그 앞에 부분은 효성과 효심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어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말하는 어머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에게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을 보면 나오미가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오미의 남편을 데려가신 분이에요. 그 두 아들을 데려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진짜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듯이 그렇게 큰 거부가 되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 자식도 많이 낳고, 정말 이렇게 복 받은 하나님이라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룻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세상 사람으로서 진짜 다른 일반 신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준 하나님이죠. 오히려 이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생각할 때,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안 믿으랍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은 자유잖아요. 믿음은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는 잘 섬기겠는데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그 하나님은 의심스러운 하나님이죠. 불신과 의심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요? 왜 나오미의 실제 삶을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향 동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얼핏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룻은 그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도 이 시어머니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따라 나섰으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권면을 받아들였지만 슬피 울었어요.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며느리가 오늘날도 그렇죠,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탐탁스럽지 않고 안 좋아하면,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네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속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끝까지 가져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 다 슬피 울었어요. 적어도 두 며느리한테 이 나오미는 적어도 그 인성과 성품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까지 결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도대체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그 나오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며느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을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룻기에는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치 못할 고통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나오미도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극심한 이 슬픔을 당했을 적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지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욥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도 욥이 당한 고난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왜죠? 자식이 죽었는데 욥에게만 자식이에요? 욥의 아내에게도 자식이죠. 여러분, 사실 남편이 죽어도 슬프죠. 슬플까요? 슬프겠죠. 설마. 우리 와이프도 나 죽으면 지금은 좋아하겠지만 슬퍼하겠죠. 근데 남편이 죽은 것은 슬퍼할지 안 슬퍼할지 그건 몰라도 확실한 것, 자식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이 부모가 돌아갔을 때 이제 슬퍼하는 것도 이제 하지만 경우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죽을 때 부모들은 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있지요. 자, 이렇게 극심한 고통, 욥의 아내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슬픔,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이제 점점 극심해지면 어떡하죠? 불신과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탓하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 욥이 안에 그렇죠. 당신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또 여러분 슬픔이 아주 깊어지면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노가 나한테 향하면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고, 이 분노가 상대방에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정죄와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원망을 하든 불평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죠. 그게 욥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환난과 고통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와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요. 저는 뱀이 저렇게 시켰어요. 이런 것뿐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된 믿음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적어도 나오미는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와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래요. 이 고향 사람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허락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영광도, 그러나 고통과 환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걸 통해서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이 룻과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 고통과 환난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좌절과 절망과 정죄와 배타적인 이와 같은 태도로 가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리고 또 하나,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말보다 사실 우리가 더 놀랍게 봐야 될 고백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다음 뭐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징계를 받는다 고백을 합니다. 아마 기록은 안 나왔지만 나오미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짐작하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적에 애굽 땅에 잠깐 도망가잖아요. 근데 애굽 땅 도망가서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더 힘든 일을 당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마 그런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나오미도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내 기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룻이 그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뭐라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봤잖아요.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룻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까 그랬죠. 남편 죽었을 때 기가 막혀요. 아들 죽었을 때 기가 막혀요. 근데 나오미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게 보통 그냥 우리 아까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그랬어도 신세 한타면서 그렇게 너도 팔자 참 세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죠. 남편 잡아먹은 이런 여자. 이렇게 탓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룻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하나님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내가 어떤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룻이 원래 착한 여자이긴 하지만 그 룻의 착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해도 나오미가 정말 별로였으면 룻도 어머니 죄송해요 슬피 울면서 빠이빠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간직한 믿음 때문에 정말 10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자기 곁에 남은 거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많은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들이 왜 나를 찾아올까?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효가 있잖아요. 우리 이건 기독교만 효를 가르치지 않아요. 유교도 효를 가르치고 불교도 효를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를 가르치지 않나요? 미국 교과서는 안 가르치나요? 아니, 한국은 그래도 가르칩니다. 효를 가르쳐요. 아무리 뭐 다 독립하고 개별적이어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물론 가르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런 의무나 효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오는 것인가? 예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 분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서 한번 그 토크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명절 때도 부모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바쁘고 그래서 이제 오면 와도 밥만 딸랑 먹고 금방 또 그 처갓집도 가고 그 두 집을 같이 다녀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집만 갔는데 요즘은 오전에는 시집 그러면 오후에는 친정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여자 연예인이 뭐냐면 근데 우리 며느리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아주 이 악명 높은 시어머니예요. 그 유명해요. 그 방송가에서도 유명하고. 근데 우리 며느리들은 꼬박꼬박 온다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하지 않는 거, 알아서들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자기가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표를 딱.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10만 원 수표로. 여기는 이제 돈으로 이제 모든 걸. 근데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럽다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아무리 악명 높아도 이런 시어머니라면 매일이라도 가죠. 막 이런 1,000불씩 주면 매주 온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 근데 보세요. 그 부모가 가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자녀, 아니면 그런 효로 이것도 좋긴 하지만, 자, 이런 자녀가 이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면 바쁘면 또 못 찾아뵙는 거고, 또 뭐 전화 통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부모요? 그 부모의 믿음, 그 기도받으러 그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두 눈으로 본 분은 일단 뭐 한번 예전에 다 들으셨어요. 뭐 저의 아내 그 할아버지 103세, 105세 돌아가셨는데 101세 돌아가셨는데 101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주에서 참외농사 짓는 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부터 자녀들 세배할 때마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대부분 다 세뱃돈을 주는데 여기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 준 그 할아버지가 제가 나중에 그 결혼할 때 인사를 할 때 한 100여 명 넘게 후손들이 모여요. 돈은 자녀들이 드려요. 세뱃돈은 세배는 하고 돈은 우리가 드리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기도하자, 그 한마디로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명절 때 내려오나 안 오나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내려가요, 기도받으러. 또 하나, 그 할아버지 방에 가족들 사진들이 있어요. 후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안 내려오면 사진 순서를 바꿔놔요. 이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진 보고, 그러니까 다 못 외우시니까 사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안 내려오면 내려온 사람이 순서를 바꿔놔 버리니까 이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명절에 한 번 내려가지 못하면 그 다음 명절까지 6개월 동안 내 기도가 저 뒤로 꽁다리로 내려가니까. 참 제가 목사인데도 그 할아버지가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이제 수빈이 어린애도 그 기억이 있는데 왕할아버지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그 몇 번 기도한다고 그게 그 가문의 가풍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해온 거예요. 세배할 때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준 거예요. 또 제가 하는, 이거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거죠. 논산 할머니, 그건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인데 처음 믿으신 그분이 논산에 그 서울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 일가 친척을 구원받아야 된다. 산에 와서 움막 짓고 사셨어요. 그 아들도 판검사고 다 잘 됐는데도 그 구원. 근데 그 할머니 지금도, 그래서 윤씨 집안에서는 그 논산 할머니가 참 믿음의 시조더라고요. 제가 들은 또 하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신 거 아시나요? 그 자주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시다가 진짜 죽으셨어요. 여기서 40일 금식기도, 워낙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40일 금식하다가 근데 진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냐? 목회하는 내 아버지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냐?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세월이 좀 흘렀지만 나의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찬수 목사님 하면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그 뒤를 잇는 진짜 뒤를 잇는 목사님으로 많이 존경받고 사랑받죠. 결국 이 루시 고백하는 거,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 어머니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환난과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죠.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니까 이제 룻기가 이제 그 다음에 뭐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버티게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나오미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향에 갈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고통이라 부르라.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오미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냥 부모니까 날 낳아주셨으니까 그걸로 인정받는, 효성으로만 인정받는 부모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지금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나한테 주는 게 더 많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요, 정말 그 믿음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노년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진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인정받으면 언제 돌아가실까만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한 성주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땅콩 농사 지으시고 그 100세 넘으신데도 개 키우시고 한 보름 아프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우리의 후손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그 고백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어색할지라도 우리 기도하자. 모였을 적에 기도해 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